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운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손으로 일들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주시며 나누어주고 부욕케 하는 손길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변두리에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요? 왜 사교는 제주가 아니고 왜 서울로 보내겠어요? 중심에 가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라. 큰 데 가서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낸다? 좀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애굽으로 보내시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백성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에 있어서 야곱이 약간 망설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이삭 때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네게 복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에 그냥 이삭이 머물렀습니다. 흉년이었어요. 근데 머물렀더니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자, 26장 1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어요. 흉년 가운데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야곱은 당연히 그걸 봤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때 내려가지 말아 했는데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룬 것을 내가 봤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거 자칫하면 이거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쭉 읽었다시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안심시켜 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다. 당시로 보면 애굽 땅은 너무 풍요로워.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왜 불러내셨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그 복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길을 열어가시는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는 길, 하나님 부르심을 어떻게 따라 믿음으로 나오고 어떻게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들여서 이삭 때에 그리고 야곱 때에 와서 얼마가 됐냐? 70명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70명이 됐습니다. 한 명이 부름받아가서 이제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되고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번성하여 얼마가 됐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였냐 하니까 장정만 얼마쯤 됐을까요? 60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여기를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치면 4명 기준으로 해도 얼마 됩니까? 64, 24, 240만이. 엄청나게 한 사람 부름받고 70명이 내려갔는데 240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길러 양육하도록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 애굽 땅에 내려갔느냐?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형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 가면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풍요롭지만은 그들은 굉장히 고생을 할 겁니다.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이후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래서 지금 이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생시키도록. 한데 이 고생을 시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을 양육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노릇하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번성시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다시 오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양육의 기간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들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막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양육의 기간이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4절의 말씀에서 유아 외에 장정, 보행하는 사람만 60만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선택하고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 된 겁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25년 되면 인구가 배로 늘어난답니다. 배로.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00년 안쪽에 인구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기에서 그렇게 양육하고 숫자를 키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당시 가나안 땅은 학자들이,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굳이 여기 100배를 내리시면, 아니 그렇게 하시면 그냥 뭐 70명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가 그 자녀들이 거기 사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기간이라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애굽이 단순히 고생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여기서 나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가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노아의 후손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그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을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가 다 합하면 대략 한 70명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 70명이 각 지역으로 퍼져가서 전 세계 인류가 형성되는데, 또다시 야곱의 아들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살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성취가 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부유하게 살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육의 기간입니다. 결코 의미 없이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걸 선택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해 드린 이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왜?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지도록 고센 땅이 삼각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에요. 목축하기도 좋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그들을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속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는 그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 다 그렇잖아요. 사람 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려면 애굽에 보내실 때 애굽의 당시 수도였던 멤피스, 애굽에서 당시 왕 외에 바로 외에 제일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왕도 바로의 명대로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명대로 모든 걸 다 따르라 라고 했었으니까요.
7년 환난을 만나면서 기근을 만나면서 우리 곡식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이 너희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팔아라. 그 바로에게 다 돌렸습니다. 팔 가축이 없는데요. 너희 땅 팔아라. 땅 다 바로에게 속하게 하고 너희 가족들 없으면 가족들도 팔아. 너희가 바로의 종이 돼. 이래가 모든 소유를 다 바로에게 다 넘기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애굽의 토지법이나 모든 재산 이런 것 경제법을 요셉에 의해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가장 좋은 땅, 수도 멤피스에 좋은 지역에 70명 하나 못 끼워 넣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런데 변두리 있던 고센 땅에다가 이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는 분명히 요셉이 이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요셉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가 서로 충돌할 때, 야, 다 나누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했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난 북하고.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특이한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요건 좋은데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를 택했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난 뒤의 일이죠. 자, 3장 11절 말씀, 13장 11절 말씀에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여 옮겨간 그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그 땅의 풍요와 이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땅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간과한 겁니다. 그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땅의 풍요로운 이것만 보고 롯이 그 땅을 향해 떠났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죠.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가지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였습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그랬는데 롯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롯이 그의 소위 사위들하고 다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사위들이 뭐로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서 이 소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뭘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거리로 받는 게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기보다가 그걸 농담거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고 농담거리를 여기는 거, 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죠. 이거를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냐?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떠나는 그런 말세의 징조를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가운데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가운데서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있는 두 사람은 바울이 다른 선교지로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데마도 있고, 여전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선교지로 떠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예수 믿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고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은 쉬운 길, 부유한 길, 세상의 즐길 일들을 쫓아가게 되어졌다. 반면 두 사람은 여전히 고난의 길들을 택하여 갔다. 이걸 둘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이게 애굽 변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속하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에 있지만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시골 골짜기에 있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요셉은 본인도 경험했잖아요. 와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 그냥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사는 것, 이게 일상적인 당시 문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 때 저기 위 하란에서 내려와 가지고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여동생이죠, 디나가 세겜 뭐 시골에만 살다가 보니까 좀 그렇죠. 세겜이라는 도시에 와 보니까 우와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룰루랄라 이러면서 머리 삥 꽂고 놀러 간 겁니다. 세겜 놀러 갔는데 하몰이 본 거예요. 그 세겜성 추장의 아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그만 욕을 보이고 맙니다. 이 말은 뭐냐? 내 보이는 것, 즐거운 것 따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미혹이 된다.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거기서 한번 가족이 다 몰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났고,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했던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그런 세겜의 사건, 소돔의 사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당시로 말하면 최고 문명 사회를 경험하게 되면 쉽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멤피스가 당시 수도였는데 멤피스에 두지 않고 그들을 저기 한쪽 기둥에 그게 둔 겁니다. 애굽에 속하였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는 세상, 거기에 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죄로부터 경건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한 곳, 우리가 처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중심부에 두지 않고, 왜 나를 주목받는 곳에 두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점에 올라서 많이 무너졌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정점에 오르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정점에 올라서 그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셉은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충실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이들을 바로 고센 땅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 때로는 불만이 많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때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마귀는 보이는 것부터 달리 보이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도 야, 이 다 먹지 마라 하더냐. 그리고 한 가지를 보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합니다. 딱 보니까 하와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돌변했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된 겁니다. 보는 것에서 주의해야 되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넘어갑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본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은 자기 식구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구별해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에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아서 경건과 거룩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물질의 부유함, 멤피스 가장 중심에 가서 그냥 화려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야곱도 그렇죠. 자기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디에 묻히기를 원합니까? 바로 막벨라 굴 거기에, 벌세바 거기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세겜 땅에 묻히기를 원해서. 애굽에 사면 좋잖아요. 피라미드 하나 세우고 요셉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아버지의 피라미드, 요셉의 피라미드 이런 거 하나 세워가지고 하면 좋은데 요셉은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유를 쌓고 그 나라의 기둥에 우리의 힘을 새기는 일들에 마음을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멤피스가 아니라 한쪽 기퉁이 바로 거기에 그들을 두어 격리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세상에 물드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서 좀 촌스럽고 좀 덜 유행을 따라가도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에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식구들을 오면서 고센 땅에 요셉이 두게 된 이유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하셨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거하도록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에,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수동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거룩과 경건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걷는 걸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남을 부욕케 하는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슬퍼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주님 그 손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향기같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 흠령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나무로 자라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고 하나님 비전을 심으시고 하나님 뜻을 그 마음속에 뿌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데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사랑이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들의 걸음 위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함께 내려가리니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